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거치지 않고 맺을 수 있는 결실은 아무것도 없다. 어떠한 것이든지 다 우리는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고 또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귀하고 좋은 것일수록 그만한 연단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오곡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봄부터 많은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은 시련과 환난과 모진 풍파를 두고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당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나 하나님의 어떤 문제 해결함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단이고 환난이고 또 그게 어떤 시험에 그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련과 풍파, 환난을 통해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끔 돼 있어요. 너무 편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인간이 처음에 타락하게 된 동기로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아집, 고집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그들을 거두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셨는데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욕심, 즉 탐심을 앞세워서 선악과를 범하고 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아집과 욕심, 고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만 고집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늘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이렇게 고집과 아집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다 알아. 그런데 내 생각엔 이게 옳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갈 거야. 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뭔대로 하옵소서 반대로 사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이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트려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연단과 고난이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일지라도 그나큰 시련을 만나고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래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싹 깨어져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신앙의 영적인 삶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실패한 자 같지만 승리하는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시련과 환난이 엄습할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대해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환난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지름길이에요. 시련과 환난은 우리 아집을 깨뜨려서 회개시키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전주곡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학문은 끊임없이 탐구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술과 기능도 반복을 통해서 고도의 숙련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시련이 다가올 때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신앙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굳어진 신앙들은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봐요.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왕의 음식으로 인한 시험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하고 다른 신은 못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간신들의 농간에 의해서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묶어서 풀무 속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많이 통과하면 할수록 점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련의 도가니로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깨끗하게 걸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 이 고집과 아집을 걸러내고 교만과 불순종의 이 모든 것도 다 걸러내야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육신의 찌꺼기를 많이 걸러내면 될수록 우리 신앙은 더욱더 맑고 순수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존 밀턴, 그는 소년 시절
성경 창세기를 읽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최고의 작가가 돼서 이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훌륭한 소설을 쓰겠다고 어려서부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쉽게 그런 청년 시절 당시에 영국의 국교에 반대하는 정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과 지위를 다 빼앗겼지만 결국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이 시련 속에서 과거에 품은 꿈을 떠올리면서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그 글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존 밀턴이 쓴 신라원이란 소설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는 노년기에 두 눈이 멀게 됐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는 그때도 육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찬란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쓰죠. 이 책이 바로 복락원이란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돼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과 꿈과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회이자 은혜이고 또 시금석과 같은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축복으로 삼고 당시에는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시련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더욱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드리는 습관적 버릇을 기워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이 예배를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들의 습관적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또 시련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일평생 크고 작은 고난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위기와 아픔을 잘 감당하면 그 고난과 동등한 아니면 그 이상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대처 방법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는데, 첫째, 고난의 밤을 지날 때는요 제일 먼저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특별히 회개를 위한 그 기도를 간절하게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들들의 고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께서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곧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함으로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이 삶의 인생 가운데 징계의 채찍이 없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생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징계와 고통이 다가오면 당장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울하기도 하겠지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뼈에 사무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때인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때일수록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습관적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기도와 헌신의 기도, 때에 따라서는 통곡의 기도, 그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그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과 환난은 더욱더 더 큰 축복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예요.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주제는 우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충성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로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 위대하고 엄청난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를 세워가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주인 행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적 버릇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주 무시하는 크나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모든 죄악의 짐, 질병의 짐, 온갖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 긍정적인 내일을 꿈꿔야 된다는 거죠. 환난의 어두운 밤은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절망이 극도로 높아지니까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하지만 삶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날 때가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다가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가던 꿈을 꿨는데 또한 그것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떠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핍박도 많이 했어요. 그는 온갖 조롱과 비난의 스트레스 체험을 몸소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상태였어요. 올라가는 인생은 쉽지만 내려가는 인생은 쉽지 않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가장 캄캄한 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은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기도 드릴 때 그의 환상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거라는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품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이 마게도냐 여행은요, 오늘날 구라파를 복음하는 위대한 기초 초석이 되고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시험과 환란이 와서 인생이 바닥났다고 끝났다고 비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거대한 풍랑과 홍수가 닥쳐올 때 그 요란하고 거대한 소리는 우리를 향해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레바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만왕의 예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다가오는 것은 풍랑을 다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보면 극심한 고통을 당한 가정이 있어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라비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상황 속에 오라비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동안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의 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나니까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오히려 마르다를 꾸짖습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덤의 돌문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위를 등이 제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흑암과 절망 속에서도 늘 광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놀랍고 새로운 희망,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내게도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어질 때 하나하나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